저는 니카라과 예수비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변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까 제 스스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그렇게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삶이 무척 힘들고 고달픕니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독재 체제에서 국가 경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할 게 없습니다. 힘이 좋은 장정들도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그저 노닥거리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남자들도 가정 하나 돌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도둑이 들끓고 좀도둑은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은 이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내년이면 형편이 좋아질 거야. 이런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어려움도 겪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달라질 것이 없어. 내년에는 더 어려울지도 몰라. 이렇게 소망이 없으면 인생살이가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니카라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현실이지요, 현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못하는 거, 잘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지, 격려를 해줘야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렇게 제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 이제 다음에 니카라과에 가면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지, 이렇게 준비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주눅이 들고 너무 쉽게 자기 일을 자책하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확 뒤바꾸어서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싶은 저의 그 소망, 저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보니까 그 앞에 표제어가 있지요. 그 1절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표제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께 아뢰었다. 말하자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어를 잘 알면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의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런 식의 그런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 그거죠. 구약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았어요. 도대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얼마나 그렇게 피난 생활을 했나. 어떤 사람은 한 10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2년 이상은 도망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 12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절체절명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알고 봤더니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나는 그 당시에는 앞이 캄캄하고 정말 헤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나 하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게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뭐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삶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것을 이 성경이 쓰여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가 확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이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의미를 잘 전달하는 번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원래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함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그거예요. 뜻이 너무 다르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과 하나님이 강력한 것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었다,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 곳곳에 전쟁터를 누비면서 삶과 죽음의 고비를 뛰어넘었던 장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함으로 무장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장이 잘 돼 있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요즘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데려올 데가 없으니까 그 헐벗고 있는 북한한테 가가지고 병력을 빌려다가 쓰고 있어요.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무기를 보내달라, 무기를 보내달라, 무기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참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세 글자 안 나오네.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야 대한민국이. 잘 모르시죠? 물건도 많이 파는데요, 요즘엔 뭘 팔아먹고 사냐면요, 무기를 팔아먹고 산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탱크, 자주포 이런 게요, 베스트셀러래요. 잘 모르시죠? 아니, 그런 것만 팔아먹는 줄 알았더니 FA50이라는 경공격기도 팔아먹고 살아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7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지.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KF-21이라는 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때 우리나라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미국의 락히드 마틴 커퍼레이션이라는 그 비행기 회사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중요한 핵심적인 4대 기술은 쏙 빼놓고 기술을 같이 이게 만든 거예요, 저 비행기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는 비행기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사 레이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기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글쎄 까먹었어. 선진국이라 그랬잖아요.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버렸네. 에이사 레이더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레이더예요? 150km. 이 150km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을 다 감지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비행기가 하늘에 딱 떴는데 150km 안에 적기가 딱 들어오면 적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뭐가 날아가요? 미사일이 날아가서 격추시키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뭐 비행기가 슉슉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슉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영화 뭐 있죠? 미국에서도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그런 영화.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보고 전투하는 거는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150km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왔는지 모르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에이사 레이더를. 근데 이게 무장이라는 게 무장. 다윗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력함으로 무장시켜 주었노라고. 그래서 내 능력은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숱한 위기를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계속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머리로는 정말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력함으로 무장시켜 주었구나,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구원받는, 그래서 앞길이 환히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체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켜 주었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발을 뭐처럼요? 암사슴의 발처럼. 이게 시잖아요. 시는 직설적으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건 저거야, 이건 시가 아니잖아요. 시는 은유나 직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대상물을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 그 다른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발이 힘차고 빨라. 그럼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암사슴의 발을 가진 사람이야. 굉장히 시적이고 많은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사슴의 발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짐승에게 있어서 빨리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이렇게 생태계를 보면 초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하고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안 달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이 빨라야 돼요. 안 빠르면 어떻게 돼요? 육식동물한테 잡혀먹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빨라야 돼요. 그럼 육식동물은 빨라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이놈도 빨라야 돼. 왜? 초식동물보다 늦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죽는 건 똑같은 거야. 하나는 잡혀 먹든지 하나는 굶어 죽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대 세계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기민하고 민첩한 것은 장수의 표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높은 곳,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도가 높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바라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명예를 얻게 된다든지 부귀나 출세,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높은 곳,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약적인 의미,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높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사실 그게 이제 영적 의미에 있어서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신약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조롱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구나.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연약하고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 제 삶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많은 순간순간 저의 능력치보다도 훨씬 많은 은혜를 하나님 자꾸 넣어주시는 것을 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저의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제시대의 참혹함 속에서 태어나셨죠. 공부 같은 거는 해볼 기회도 별로 없이 6.25 전란으로 다 그랬죠.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많은 게 부족하고 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킨 내용이 뭐예요? 우리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나와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게 하시고, 맨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부족한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말입니다. 불만이 많았죠. 어렸을 때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최고의 학벌 어쩌고 저쩌고, 부담스러운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제 능력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제 삶을 통해 터득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제가 이 힌트로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또 손녀들 있잖아요. 증손자 본 분도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냥 걔네들 귀에다 대고 세계 최고의 학벌을 나오게 해주시고, 세계를 주름 잡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들고 의식이 없을 때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신 또렷또렷할 때 그냥 계속 하세요. 그들의 의식 세계 속에서 이 기도가 움직일 거예요. 큰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했는데 이제는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시고요,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메람메드 야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드가 내 손이요, 내 손. 하나님이 내 손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와, 이게 너무나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표현. 여러분, 하나님 내 손을 훈련시켜줘요. 이게 뭘까요? 기능이잖아요. 기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른데, 사람은요 직립보행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직립보행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서가지고 걸어다가는 거예요. 사자가 만물의 짐승의 왕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얼굴이 가려워. 막 달려가다가 여기 가려워가지고 여기 막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의 왕인 사자가,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런 바보 사자는 없을 테니까. 막 달리다가 여기를 긁는 사자는 없을 테니까. 막 달리다가 가려워서 여기를 긁는 순간 사자는 꼬꾸라집니다. 넘어져.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발이 다 땅에 붙어 있고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달리면서도 긁을 수 있고요, 달리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뭐예요? 기능이잖아요. 기능.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력을 주셔서 두뇌를 통해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하고, 이 디자인한 걸 뭘로 구현해내요? 손으로 구현해내잖아요. 다윗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손을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게 기능 아닙니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루덴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인간.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가 돼가지고 정말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세 글자로 뭐라고요? 아직 안 잊어버리셨네요. 선진국. 근데요, 그 과정 중에요, 올림픽 중에 기능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능 올림픽을 우리나라가 매해 종합우승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에 유학을 딱 와가지고 TV를 했는데, 베스트 바인지 무슨 뭐 어떤 그런 데 갔는데요, 한국산 TV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소니, 파나소닉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 혹시 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창고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골드스타 이만한 거, 그걸 제가 하나 탁 사가지고 왔어요. 왜? 난 애국자니까. 근데 요즘 요즘 어때요? 제일 좋은 텔레비전? LG하고 삼성이야. 제일 좋은 냉장고? LG하고 삼성이야. 제일 좋은 가전제품? 다 LG하고 삼성이야. 이제는 뭐 소니 이런 회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소니도 TV가 나와요. 텔레비전이 코스코에 가보면 나오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그 앞에 있는 모니터 제일 중요한 기술은 한국 거 갖다가 조립해서 파는 거예요. 놀라셨죠?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를 너무나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스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에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 이 놋쇠로 된 활을 어떻게 당기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세상에, 드라마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고구려 건국 신화를 다룬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는데, 이 주몽이 이제 그 부여의 왕자들과 함께 부여라는 나라의 왕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많은 테스트 중에 하나가 부여의 시조가 썼던 활을 찾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부여의 다른 두 왕자가 주몽보다 더 민첩하고 잽세게 가가지고 그 활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몽이 한 발 늦은 거죠. 그런데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활이 딱 있는데, 활이 있으면 활을 쏘려면은 뭘 여기다 걸어야 되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막 정답이 나오네요.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시위줄, 활 시위를 당긴다 그러잖아요. 활 시위를 당기는데 시위줄을 딱 걸어야 되는데, 이게 팽팽하니까 이거를 활을 줄여야 이 시위줄을 딱 걸 수가 있잖아요. 이 부여의 두 왕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활을 굽으렸는데 활이 굽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시위줄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왔지만 주몽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몽이 딱 가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줄을 딱 걸었단 말이에요. 이야, 이 활 시위를 당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내친 김에 주몽이 거기다가 활 시위에다가 이제 화살을 딱 해가지고 화살을 날리려고 확 하는데 그 활이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의미냐? 주몽이라는 사람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부여를 멸망시킬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드라마 작가의 상상력. 놀랐잖아요, 이 드라마 작가가. 저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나의 팔이 놋쇠로 강한 활을 당긴다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경험,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단 고단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멋진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놋에 활을 당겨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